오늘의 10분 말씀.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1장에서 시작된 족보가 이제 오늘 본문 9장에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족보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보면 1장은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는 다윗을 향해 초점을 맞춰져 있고 2장부터는 야곱의 12아들 곧 12지파 이야기에 집중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로 나뉘었지만 족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6장에는 제사와 율법을 맡은 레위 지파가 이 족보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뒤로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요단 동편의 3지파, 또 요단강 서편의 6지파까지 등장하며 2장에서 8장까지의 흐름이 정리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여기서 우린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점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 시기입니다. 열왕기는 포로기 중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는지를 멸망했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이미 회복이 시작된 사람들에게 다시 정체성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두 번째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심판을 강조하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회복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도 이 회복을 온전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 되시고 회복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2장에서 8장까지는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이 회복은 특정 지파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 회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한 지 약 70년 만에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둘째는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스룹바벨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약 20년에 걸쳐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흔히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보다 본인이 참된 성전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60년이 지나 레위 지파인 아론의 후손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그는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로부터 13년 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는 단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당시 성전은 있었지만 성벽이 없어서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없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성벽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복음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 역대상 9장은 회복의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길 원하시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길 원하시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그 회복의 일에 동참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둘째는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이 바로 첫 번째 부분인 포로 귀환입니다. 우리는 1절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인만 회복시키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이 다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는 왜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징계의 시간이고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절로 넘어가면 포로 귀환이 인간의 결정이나 정치적인 변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모든 다른 지파들이 함께 돌아왔지만 레위 사람부터 먼저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한때 성전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이후 사람이 떠나고 들짐승들이 살며 잡초가 무성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다시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이 시작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착이 아닙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에 다시 살아가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실제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말로만 회복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곧 회복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정착한 지파들이 등장합니다. 총 4지파가 등장합니다. 먼저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들은 남유다를 이루는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함께 언급됩니다. 이 두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모든 지파가 함께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두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4절부터는 유다 지파 안에 가문들이 소개됩니다. 주요 가문은 베레스, 셀라, 세라입니다. 이 세 가문에 돌아온 사람들의 수는 총 690명입니다. 7절부터는 베냐민 지파가 등장합니다. 족장 4명이 나오는데 살루, 임느야, 엘라, 무술람입니다. 이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956명입니다. 10절서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들에겐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다시 제사를 회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3절에는 이 제사장들의 수가 176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 중엔 각 가문을 이끄는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4절서부터 16절까지는 레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총 7명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중 4명은 족보까지 나옵니다. 15절에 등장하는 마따냐는 감사와 기도를 맡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게다가 그는 다윗 시대에 음악으로 섬겼던 아삽의 후손입니다. 마따냐의 후손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식구들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또한 14절에 나오는 오바댜와 베레갸도 음악가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의 섬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섬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제사와 찬양, 기도와 감사가 회복됨의 핵심인 것입니다. 17절서부터 34절까지는
문지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문지기들을 단순히 문 지키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질서와 출입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전의 경찰 같은 존재였습니다. 22절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24절서부터 27절까지는 그들의 임무가 소개됩니다. 성전 출입을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합니다. 28절서부터 32절까지는 더 세부적인 직무들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관리하고 향기름을 챙기고 진설병을 준비하는 일들도 이들이 맡아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세 가문으로 나뉩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이들은 광야 시대에서도 각기 다른 성막 부분을 맡아 섬겼습니다. 이 전통이 회복된 예루살렘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는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은 단순히 책임 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들이 먼저 나서서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장면, 그 장면처럼 이 사람들도 회복의 시작점에서 먼저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회복의 자리에 서고 계십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먼저 섬기시는 쪽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한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작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자진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환은 정치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44장, 예레미야 29장, 스가랴 8장, 에스겔 36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되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뭘 기억해야 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의 포로 생활은 불순종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그냥 정치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데서 온 결과였습니다. 둘째,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진짜 회복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성전이 있고 예배가 회복되는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모든 지파가 돌아왔다라는 걸 기록하면서도 특별히 레위 사람들, 다시 말해 제사장과 찬양 인도자, 문지기 역할을 맡은 리더들을 집중해서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삶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의 완성은 결국 예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의 본질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든 이산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첫째, 예배는 형식보다 중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마음이 빠져 있으면 그건 거짓 예배가 됩니다. 둘째,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온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시작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영과 진리로 삶을 담아 드리고 있는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